3장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부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공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리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리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공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까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보냈어요.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효자다.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뭐 상속까지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부모님 은혜 그러면 부모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르고 있는 애들을 잘 못 가르쳤어.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식이 효자고 효녀야. 왜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기르셨다고 입히셨다고 가르쳤다고 상속까지 줬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도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고 말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최고의 불효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가장 불효자식이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에덴 동산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로 올라가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누구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누구 종로로 타고 있어? 누구한테 속고 있어 지금? 마귀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 이게 어버이날 지나고 뭐 여기다가 꽃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도 잘된 사람이 없다고. 아니 가슴에다 꽃하고 선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왜 잘 안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산다. 그럼 자식 몇 남매가 있는데 하나도 잘된 놈이 없다. 그 말은 모두 소리. 어버이날 가슴에다가 꽃 달아준 것이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도 자식 잘못도 없구만. 나는 가슴에 꽃은 안 달았지만 당신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속으로. 나도 별 수 없지만 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에 비추면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왜 나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나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따지면 뭐라 했어요? 남에게 도와주고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서 꼭꼭 눌러가면서 준다 했어요. 인기주의자로서를 하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뭐가 부자가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불효자식은 거역하는 자식이에요.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부모 속상하게 하는.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나갔나?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것은 다 은혜란 말이야. 어떤 조건이 없어. 값은 내라고지 안 했어. 청소 한 번 했다고 청소 한 번 해서 돈 얼마 받는다고. 엄마는 내 옷 사 입힌 거, 너 기저귀 갈아준 거 다 하나도 돈 안 받고 했어.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혜택을 준 거예요. 모든 거 다 혜택 준 거예요. 낳고 기르고 입히고 가르치고 나중에 유산까지 주는 거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은혜를 모르기도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신자나 불신자 구별 없이 주신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기, 햇빛, 물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공기세를 내고 숨쉬는 사람 없어요. 그거 은혜지요. 햇빛이나 물세를 내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베푸는 것을 은혜.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있나 하고 수천 년을 두고 과학자들이 별이 그런 혹시 사람이 살고 있는 별, 살 수 있는 별 못 찾았어. 없어. 지구에만 사람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구에만. 그래서 공기, 물, 뭐 이런 걸 얼마나 조회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내가 그 기도회로 가고 그러지만 내가 많이 은혜 받 그 사람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몰랐을까요? 나는 내 맘대로 숨 쉬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왜 인자 깨달았을까요? 나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물 한 모금만 진짜 벌떡벌떡 맛있게 먹었어도 소원이 없었어요. 모든 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지 못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어떤 조건 때문에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은혜라고 할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조건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거 다 선물로 주셨잖아요. 공깃세 내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공깃세 내야 마땅하고 햇빛세 내야 마땅하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잖아. 비 내려주면 물세도 내야 돼. 공기, 예? 그거 안 내고 살으니까 은혜죠, 그게.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구원 은혜 그러면 뭐뭐 들어가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모든 거 다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양자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아니 뭐 대가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영생 주셨어요. 생명 주셨다고 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천국을. 그리고 그러나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요. 특별 은혜라 그 말이에요. 특별 은혜는 믿는 사람 여러분들만 받은 거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다 받은 게 아니고.
다 같이 선물인 거 아닌가 한번 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 구원파가 나한테 제일 똑똑한 체하고 빠져들 걸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거든. 2번 읽으라도 못 알아. 3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꼭 그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야. 어떻게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지 알아요? 뭐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해서 구원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 외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볕이 다 비치는데요. 다 비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집사님, 햇볕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요? 뭐 딱 가리고 글을 읽어도 햇볕 못 받는 거지요. 모두 하나님 그게 가리는 게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쓰겠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 다 조건 때문에 주는 거나 자격 있어서 주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 불효자요, 회자요? 예?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겠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일반 은혜도 그렇고 특별 은혜도 그렇고 다 선물로 주셨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무엇을 잘했거나 의롭게 살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하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언제나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상급을 받는다거나 복을 받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자식은 효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좋아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부모에게 요구사항은 많고 이건 잘못된 자식이에요.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은혜로 모른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부모에게 불평불만만 하고 부모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모두 다 선물로 공짜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평불만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거 있다고 한 거 있다고 달라고만 하고 짜증 부리고 심통 부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생존해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느냐면 오늘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믿음 좋은 사람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 승리의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대적마귀는 온갖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고 불평불만하고 토라지고 강짜 부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하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중병이 아니냐? 무슨 실패하느냐? 왜 남편이 출세 못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대전 마귀예요. 예쁘고 공부 잘하고 앞으로 훌륭하게 생기고 솜씨 좋고 이런 사람일수록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내가 얘가 왜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느냐고 하니까 얘가 너무 이뻐서 샘나서 그래. 얼마나 웃겨요, 어린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얘가 공부 너무 잘해서 그리고 앞으로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배 아파서 잠잘 때 들어왔어. 그 어른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말해. 청담도인가 어디에 있는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고 남편은 미군 부대 뭘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집에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예요. 2번 떨어졌어. 이제 3번째 떨어지게 행해서 내가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애들 기도받으면 되냐. 아니 공부 평소에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시험 보러 가면 안 보여. 틀려.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얘가 너무 이뻐서 그런데 얘가 너무 앞으로 어떤 건 솜씨가 좋아서 그런다고 그러고 앞으로 너무 잘되게 해서 그런다. 오죽하면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블로스라는 말 쉽게 표현하면 그런다니까. 따지고 이의를 걸고 토라지고 강짜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오늘 이러다가는 하루 종일 설교해야 돼. 여러분 잘 왔어요. 올 때는 자유로 왔지만 갈 때는 자유로 못 가. 네. 구약에 말이죠. 욥을 마귀가 시험했어요. 정말로 부자요. 아들, 딸 10남매요. 그런데 마귀가 갑자기 불이 나게 만들고 갑자기 무너지게 만들고 갑자기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소, 양 떼들 막 가져가 갑자기 10남매가 죽고 재산 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막 기왓장이 개뜸이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그런 고통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안 이겨냈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시험을 이긴 욥은 나중에 배나 축복을 받았어.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라는 말을 지조, 정절, 충성, 순결 이런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에 돌아갈 소망이 전혀 안 보이고 절망적인 그런 때에 신앙을 지키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의 간교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생의 절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더욱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받고 멋진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신앙인의 모습을 소개한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 다니엘서의 내용.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굽실거리면 모면할 수 있는 것인데 잠시만 아닌 채 하면 아무 탈 없이 지나버릴 것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푸른 물 속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앞으로 받을 은혜는 얼마나인데, 그 하나님을 시험에 들어서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이 모함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금인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왜?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다 절 안 할 사람, 우상숭배 안 할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거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모함을 한 것이, 그게 마음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동전 양면성이라고 봐야 돼요. 동전 한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못 보게 만드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란 말은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올가미를 놓고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는 자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시질하는 사람, 나 낚시 싫어하지만, 낚시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지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최명희 권사님을 무너뜨리려면 최명희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린다, 어떤 미끼 던지면 된다, 어떤 덫을 놓으면 된다, 어떤 오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 전쟁. 양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누부갓네살 왕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세 친구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아주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시대 신사참배 거부로 죽어간 성도들이, 옥사현 성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약삭 빠르게 살고 적당히 수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불의와 동조하며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대전마귀 시험은 항상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고 새 삶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지, 오늘 거짓 앞에서 절대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세계를 제압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도라평지에 우상을 건립했는데 그 높이가 60kubit, 넓이가 6kubit, 전체가 금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에 그 방백이나 수령이나 도백, 재판관, 모사, 법률사 이런 사람들을 각도에서 모든 관한들을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이나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신상 앞에 악기를 불면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만약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로 뿌려 던져넣겠다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금시당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시당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신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거짓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왕이 세운 금신상이 아무리 그 69빛이나 되는 거대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 십계명 보면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제 1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1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저러고 부정한 것 가서 저러고 하나님을 형상과 닮은 존귀한 존재가 그런 데다 경배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아니에요. 또 인간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거짓인 줄 알면서 그 앞에 굽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마다 화 있을지 왜 그랬어요? 위선자들이었어요. 겉으로 선한 체하고 그것보다 무엇을 거짓 때문에 거짓하고 동도하기. 제 친구는 왕이 만든 신상이 거짓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 거짓 행위 등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과 싸워서 능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앞에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거짓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왕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상 앞에 절 안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시험하는 거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걸 시험하는 거라니까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왕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안 되죠. 네. 회사에서 사장명을 어기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긴 사람도 용서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전투를 1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전쟁 시에는
상급자가 총살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 죽여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 암이 생겨요.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 병이 생겨요. 몸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염려증이 오고,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져서 필요한 좋은 호르몬들이 뇌에 공급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못 고쳐. 현대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당뇨병 못 고쳐. 당뇨병도 간 때문에 오는 병인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췌장 공장이 원래 인슐린 공장이 췌장인데 췌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 공장이 폐쇄됐거나 공장이 운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간 문제예요. 그래서 고집 피우고 엄청 강한 사람이 당뇨병 환자들, 당뇨병에 걸려. 내가 많이 만났잖아, 환자를. 당뇨병 환자들 많이 만나. 그런데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부적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네. 부모에게 주신 권세. 옛날에 우리 장이 추운 겨울에 지금 그 처제가 살아있는데 그 처제를 말 안 듣는다고 그 추운 겨울에 빨개 벗겨서 문 앞에서 고집 피운다고 문 앞에다 대문 밖에다 내놓고 문 다 잠갔어. 그 다음부터 고집 피우고서 못 피우고서 잠원서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내를 때리라 했어요. 그게 고치라고. 부모님들은 매 회초리나 매 갖다가 걸어놔도 말 안 들을 때마다 몇 대씩 때린다고 약속에 말 안 듣는 그걸 걸어놓고 그거 쳐다보고 말 잘 들으라. 그렇게라도 고쳐야 돼. 벌어서 고쳐야지. 마귀 종로 놓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했는데 암만 밟아도 저도 문 안 열어주더라.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그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거부하는 거절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은 아주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감히 말이죠. 지금 왕명을 거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패전국 포로들이 왕명을 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새 친구는 왕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신들의 신앙의 결심을
좀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았으니까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다시 살았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르쳐줬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가르쳐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막 전도를 하니까 관원, 장로, 거기 그 서기관 대제장들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해서 세상 권력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지조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시험 앞에서 이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잠시 타협하면 잠시 순간만 아닌 채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해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세상 권력이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 온다고 해도 세상 권력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자체가 아니고 그 마음가짐의 시험을 이겼다는 자체가 나도 경찰서까지 불려가고 이거 병자들 기도하다가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어떻게든 이간에 뒤집어 씌우려고 여보시오, 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기독교 신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 붙들어다 놓고 목사 들여다 놓고 아니 미친 사람 기도해주고 안 끌려갔나 애들 기도해주고 애들 기도받기 싫다는 애들 기도해주고 아도 학대했다고. 그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 얻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의료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치료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의료 행위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나섰단 말이에요. 전부 따져서 내놓으면 책이라도 몇 권 써서 내놓으면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병자 많이 기도한 목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현병 환자만 해도 40대 부인, 40대 중반 부인, 30대 중반 젊은이, 아이, 또 따지니까요. 내가 그거 가만히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따져보니까 너무 여러 명이야. 요즘
듣기 좋게 조현병이지 정신분열증이지 뭐 엉뚱한 다른 인격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 갖다 주고 엉뚱한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무슨 조현병이라고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간질도 마찬가지 간질도 뇌전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뇌전증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 맞아 뇌에 전기가 끊어졌다 붙었다 전기가 잘 통하다 못 안 통하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니 얘기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거 얼마나 죽겠겠어요 그거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뇌전증도 여러 가지 종류야 뭐 왜 용도 권력 앞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올 이유가 있어요? 세상 권력이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해 온다고 해도 세상 권력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새 친구의 신앙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새 친구들은 왕이 다시 부여한 기회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투무불 속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풀목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거고 왕의 권력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거다. 왜?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은 그 신앙 고백이었어. 세상 사람 누구나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이지만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까지 구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참 말이 중요해요. 이 고백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이. 그런데 망하는 사람 보면 맨날 말이 부정적이에요. 잘못된 사람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풀무불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고 구해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풍물부에서 하나님이 나를 못 건져내도 구원을 하지 못해도 그래도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마련이죠. 또한 내 소원을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신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는,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풍문을 속에서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숭고한 신앙 고백으로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의 노여움은 더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에 던졌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쳐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대적 마귀가 악하고 악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노력하는데도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잘못하고 대적마귀의 시험에 빠진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럴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새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좋은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신앙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최악의 상태에서도 빛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와 사마니즘 구별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간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그들에게 많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오히려 전도도 못해보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귀신들이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고소해서 정당한 재판도 없이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이런 시련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미하는 중에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감옥도 흔들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죄인을 놓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전도해서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이고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버리는 신앙으로 그런 우왕좌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을 버리지 않는 데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데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락과 외사과 메드고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고난이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은 정말 소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대적에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기뻐하시고 항상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도록 넘칠 만큼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산까지 남겨주시는 게 부모잖아요. 모두 공짜, 모두 선물, 모두 은혜로 주신 거예요. 부모가 무능력해도 모두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맨날 요구사항만 내놓는 사람 많습니다. 미운 짓만 하는 자식치고 부모에게 울며 떼쓰고 투정하고 고집부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요. 또 그런 사람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이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낸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다 누리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은혜의 세계를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중에 구약의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으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만인 앞에 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여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